conversation between Jesus and the leper.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래퍼가 누구죠? 래퍼. 래퍼요. 랩. 어우, 쉐, 야끼라 이런 랩 아니죠? 이런 랩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 참고로 저는 이제 열방선교사이기 때문에 있다고 얘기했지만 저기 현지인 분들과 필리핀 현지인 분들과 많이 생활을 했어요.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나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한국말 위주로 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PPT는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너무나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뭐 팔복이라든지 아니면 또 예수님께서 진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뭐 소금과 빛이라든지 아니면 뭐 하늘에 이제 쌓아두라는 그런 말씀, 그리고 이제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또 아까도 이제 우리가 늘마다 기도하는 것 같이 죽이면 놓은 말씀도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올라갔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십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예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요. 그 중에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니까 이제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예. 나병 환자, 문둥병자, 그리고 한센병자라고 하죠. 그분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혹시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진 없으세요? 예. 그러면 나병 환자가 지금 없을까요? 그래서 못 볼까요? 예,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는 많이 못 보죠. 예, 많이 못 보는데요. 나병 환자는 이건 이제 일본 분이고요. 그리고 이건 중국 분.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어디에서 이제 참고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나병 환자는 보시면 그분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분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제 스킨은 항상 피가 이렇게 고여 있고요. 그런 다음에 막 썩은 냄새가 납니다.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를 모여 놓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래요. 우리 아까 이름 뭐라고 했죠? 상 줘야 되겠어요. 너무 대답을 너무 잘하고 너무 잘 맞췄어. 아까 내 취직 그죠? 취직 네네네.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우리나라 소록도라는 곳이 그곳이 또 나병 환자가 이렇게 모여 있는 촌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원적탄 누구죠? 손양원 목사님도 나병 환자를 위해서 그렇게 병원도 세우고 애양원이라는 병원도 세우고 그곳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보살펴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소록도에 대한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록도 할매의 사랑입니다. 마리안느 스테거 1934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살아계십니다. 와 마가렛 피라레크 1935년에서 2023년 9월 29일에 소천하셨습니다. 두 오스트리아 간호사는 20대에 대한민국 소록도에 왔다. 40년간 한센병 황후들을 돌보다가 70대가 되어 기력이 쇠하자 다른 이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며 편지 한 통만 남겨놓고 2005년 조용히 고국으로 돌아갔다. 외면당했던 땅 소록도에서 일생을 바쳐 봉사한 두 외국인의 행적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 두 분 덕분에 건강을 되찾는 많은 환자들의 증언이 쏟아졌고 그 이야기는 책과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되기도 했다. 2023년 9월 29일 마가렛이 낙상사고로 이 세상을 떠났다. 주소지를 하늘나라로 옮긴 것이다. 2016년 눈이 많이 내린 어느 겨울날 오스트리아 인스부르크 요양원의 작은 방에서 마가렛은 평온한 모습으로 말없이 창밖의 공동묘지를 바라보고 있었다. 사랑이 뭔가요? 라는 질문에 사랑은 상대방에게 서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라고 답했다.
마가렛은 이제 이 땅 어느 곳에도 없다. 시신마저 남김없이 인스부르크 의과대학의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한 뒤 떠났기 때문이다. 그의 방에는 무라는 글자가 붙어 있었다. 그는 이 세상에 무로 와서 무를 실천하다가 무로 돌아갔다. 지금 생전에 그토록 사랑했던 소록도 앞 푸른 바다를 실컷 돌아보고 있을 것이다. 이제 당신의 자유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란다. 천국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리시길 영원히 영원히. 성기현이라는 분이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말씀을 보니까요, 와서 일정은 세숫기에 산에 내려오시더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함에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제 저는 이제 말씀을 한국어로도 보지만 영어로도 이게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 영어로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2절에 보니까 with the leprosy came and kneel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국어로는 절함에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로는 무릎을 꿇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절하는 거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무릎을 꿇음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뭐 이렇게 무릎을 쓰고 있을 거예요. 어떤 이제 그 미식지구 성서는 여기 요한복음 3장 16절 쓰고 이렇게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무릎은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꿇었다고 봅니다. 저는. 성경에는 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이 나오지만 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할 때 이런 말 쓸 때 완전히 주님 앞에 저의 삶을 맡깁니다. 서렌더죠.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앞에 한봉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간절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든 생각은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기를 서로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이제 선교지에서 전할 때나 아니면 기회가 있으면 두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게 마지막이다. 제가 여러분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못 볼지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저를 다시 볼 수 있을지 없을지 저는 모릅니다. 왜?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같이 했던 동역자가, 현지인 동역자가 이제 더 이상 그분이 저희랑 같이 할 수 없는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데려가 있습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진짜 우리가 언제까지 같이 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으면 잠시 잠깐 떨어졌다가 영원한 곳에 있어서 함께하기 때문에 그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건 하나님만 압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는데 진짜 엎드려 간절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앉았다 일어났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엎드리거나 너무 일상이잖아요. 근데 나병 환자는 아까 얘기한 대로 뭘 못 느낀다고요? 고통을 못 느끼고 뼈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사실 엎드리거나 앉았을 때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일어날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고통이 있는 게 괴롭잖아요. 그래서 뭐 잘못하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하면 고통 때문에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제가 잘 움직여서 저 카메라 하시는 분이 아마 힘드실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고통이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입니다. 네. 근데 나병 환자는 사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자기가 다시 일어날지 아니면 일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드립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 나병 환자의 뜻이 뭐냐면 힛,
누가 치는 겁니다. 누가. 제가 여기 중에 누구를 이렇게 딱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한다.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하이파이브를 했을 때 하이파이브를 하는 사람, 같이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이 나병 환자들을 누가 이렇게 때렸을까요? 나병 환자들을 히브리 오리지널 말로 때리는데 누가 했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치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히브리 원어로 짠한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재수없게 저주받으면서 살 수가 없다 생각해서 너무 참혹하고 아까 본 대로 얼굴도 막 그렇게 하든지 막 코도 뭉그러지고 막 피는 나고 냄새는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래서 말씀해 보면 그들은 이제 해야 되는 행위가 있습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레위기 13장 45절에서 46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The person with such an infection needs the most wear torn clothes and let his hair be unkept, cover the low part with his face, and cry out, unclean, unclean. As long as he has an infection, he remain unclean. He must live alone. He must live outside the camp. 여기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나병 환자 같은 그런 이제 환자들은 찢어진 옷을 입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머리는 흔들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아래 입술을 가른 다음에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그래서 저기서 누가 오잖아요.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오기 전에 막 옷을 막 찢고요. 그런 다음에 머리를 막 흔들며 그래갖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여기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부정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로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율법에 돌을 들어서 죽여도 그거는 정당합니다. 정당합니다. 왜 율법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사람이 아까 얘기했죠. 그런 다음에 he must live alone. He must outside the camp. 왜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지만 나병 환자를 볼 수 없냐면 그 사람들은 병을 전염시키기 때문에 고립된 장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나병 환자를 잘 못 보는 겁니다. 근데 아까 얘기했죠. 두 오스트리아 간호사분은 그런 거에 안 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40년 동안 그냥 이름도 없이 그곳에서 있다가 자기 몸이 유약해지니까 그곳을 떠납니다. 왜? 남한테 피해 주기 싫어서. 근데 지금 그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합니다. 주님 앞에 찾아왔는데요. 지금 나병 환자가 모르겠습니까? 율법을? 죽을 거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산에 데려가서 그 수많은 말씀을 전하고 주옥 같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데요.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근데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 나의 주 그분이 나를 아신다. 그분을 내가 만나야 된다 하고 그 수많은 장애물은 아랑곳지 않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걸어갑니다. 수많은 무리가 욕을 합니다. 뭐야? 하나님 앞에 저 죄송한 저 XS가 왜 여기 왔어? 뭐야? 욕을 합니다. 침을 뱉습니다. 누구는 돌을 줍니다. 근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쓰고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왜? 주님이시 예수님. 아까 얘기한 대로 유대인의 법에는 나병 환자가
이런 걸 안 하면 돌로 갖다 죽여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수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듭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면서 히브리서 12장이죠. 그죠? Your eyes fix on Jesus. 너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라. 우리가 보면 진짜 이렇게 가까이 보면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멀리 보면 여기 안에 멀리 있으면 여기 안에 말씀보다 더 집중하기 어렵게 여러 가지 방해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Your eyes fix on Jesus.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너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을 시켜. 근데 이 나병 환자는 수많은 그 방해물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이 한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요. 주님 한 분, 주님이면 좋겠다. 그리고 저 주님을 만나야 내가 산다 하고 주님 앞에 걸어갑니다. 그럴 때 보시면 주님께서 했을 때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아까도 찬양하시는 분이 주님은 때로는 선하시고 모든 것이 좋으시고 신실하시러 가는데 우리 삶 속에는 그러지 않은 것 같다. 그런 것을 이제 잠깐 이야기하고 그래도 그럴지라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고백하면서 찬양한 걸 했습니다. 말구 성사님이 뭐 집회에 갔을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합니다. 오 신실하지 않으시는 주, 오 신실하지 않으시는 주 막 하면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왜? 때로는 우리 삶에 주님이 진짜 안 계신 것 같고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의심도 가고 또 사실 원망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렇게 엎드리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 주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한국말로도 그렇지만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있으면 우리 그러지 않겠습니까? 손가락질 막 욕하지 않겠습니까? 때로 주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왜 제가 이런 병에 있어야 됩니까?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주셨습니까? 사람들의 손가락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사람들한테 왜 사람들이 손가락이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주여 원하시면 주권이 주님 앞에 있는 걸 압니다. 영어도 보면 로드, 주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if you are willing, 주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나를 깨끗하게 할 수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건 말이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런 말입니다. 그분이 흥해야 되고 저는 쇠야 된다고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의 신발끈을 매질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발끈은 잘 아시다시피 가장 천안에 있는 종들이 나와가지고 신발끈을 매줍니다. 물드는 물을 주고요. 근데 신발끈을 멜 때 자기를 숙이지 않고 멜 수 있습니까? 이렇게 뻣뻣하게 서서 이렇게 멜 수 있습니까? 최대한 풀어가지고 주님의 신발끈을 매줘야 됩니다.
마리아가 향유 오팍을 깬 다음에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을 때 한번 해보십시오. 머리로 주님의 발을 씻으면 나는 최대한 없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있고 내가 이렇게 크고 주님 앞에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드러나시겠습니다. 오늘 근데 문둥병자는 자기는 없고 주님만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불평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마음이라는 그런 단어가 어휘가 비슷한 단어가 1500번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성경에. 근데 처음 시작과 중간과 끝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압니다. 근데 처음 시작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창세기 6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하는 마음이 더러운 거, 그런 다음에 욕하는 거, 이간시키는 거, 이런 거 한다고 또 마태복음에 또 마가복음에 또 나오고요.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높아지기를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주님 두기 싫어하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그런 주님 앞에 나와 이제 그렇게 먼저 행위로서 드릴 수 있는 최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또 말로써 드릴 수 있는 말씀, 그렇게 합니다. 사람들은 그 나병 환자를 보고 때로는 욕을 하고 침뱉고, 그리고 누구는 돌을 들어 치려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이 더 크시기, 그것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 그리고 내가 주님을 간절히 만나길 소원하기, 그래서 그런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그때 3절에 여러분 주님이 어떻게 하시면 예수님도 또 이례적으로 손을 내밉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11절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 그 나병 환자 보면 율법을 잘 알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그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여 예수여 부릅니다. 멀리 떨어져서. 왜? 이 말씀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근데 한 명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칩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나자로스 come out! 하니까 죽은 무덤에서 살아납니다. 근데 이례적으로 여기서는 예수님이 손을 내밉니다. 손을 내밉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어려움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죠? 어디가 아프고 육신의 어려운 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거는 마음의 어려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도 힘들어하고 때로는 이 땅에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결단합니다. 누구 한 명만이라도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또 새 힘을 받아서 다시 삶을 한번 도전할 그런 용기가 생깁니다. 근데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모르는구나. 그래, 그러면 나는 이 땅에서 삶을 마쳐야 되겠다. 근데 이 나병 환자도 그런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멸시와 학대와 비난과 조롱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손으로, 그 입으로, 그 사람들이 그 하루에도 여러 번의 눈빛으로 저한테 그런, 이 나병 환자한테 그런 걸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손으로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터치해줍니다. 왜?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그 사람이 진짜 고침받아야 될 것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 네가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나왔지만 그 마음이 더 아프구나, 마음이 더 힘들구나, 그래서 네가 나한테 최선을 다했지, 그래 사람들이 그 손으로 너를 조롱하고 때리고 너를 죽이려고 했지, 그러나 나는 그 마음을 치료받기 원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니 이르시되 내가 원한다 합니다. 그리고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진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어떤 상황을 많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해결되면 이제 예수님 앞에 뭐 찬양과 감사와 기쁨을 드리기로 했죠. 그러나 처음 시작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 어떤 것 때문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래서 또 그것을 또 체험받는 체험 신앙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그렇게 그런 기도로서 끝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보니까요, 첫 번째는 나병 환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8장을 읽어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죠? 예수님 앞에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나온 이유도 자기의 연장상에 있는 나병 환자는 자기 때문에 나왔죠. 백부장은 뭐 때문에 나왔어요? 하인 때문에 나왔죠. 중보기도입니다. 자기 기도로 나왔죠. 그리고 주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기도가 멈추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베드로와 베드로의 장인입니다. 장모. 근데 베드로는 사실 그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렇게 뭐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이 뭐 안 써 있으니까 뭐 고쳐달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근데 예수님이 고쳐줍니다. 왜? 베드로는 물론 믿음이 연약해서 배신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따르는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도 하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로 이루어지리라. 하늘에 이른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있는 게 저희가 기도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그게 저희의 기도가 되게 기도하라. 근데 우리는 거꾸로 기도합니다. 대부분이, 저도 그렇지만 주여 제가 이런 힘든 거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시지. 왜 이걸 해야지? 제가 이거 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 나가면 이게 옆 사람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은 거기서 기도가 멈추는 게 아니고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진짜 이 땅 가운데 진짜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제 구원의 이름, 그 사랑의 이름, 그리고 그 치료의 이름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선포되기를 소원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내가 보잘것없지만 이런저래도 쓰시면, 이런저래도 주님을 증거하기에 진짜 주님께서 쓰시건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손을 들고 아버지여 진짜 주님께 이 생명 드리기를 원합니다. 진짜 열방 교회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넘어서 내 이웃을 넘어 진짜 하나님의 진짜 뜻하신 자, 하나님께서 합한 자,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할 자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진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줘서 그것을 위해서 진짜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내가 되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요, 그래서 이 선교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알아서 이제 저희가 2012년에 개척팀을 필리핀에 보냅니다. 보내서 이제 개척팀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선교지에 가는데요, 2013년도에 이제 마이크 선교사님이 쓰레기 마을이라는 곳에 갑니다. 그 박원포 쓰레기 마을을 가는데, 그곳에서 한 아이가 쓰레기 더미 안에서 음식을 주워서 먹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이게 너희 아이면 어떡하겠냐, 이게 너희 아이면 어떡하겠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열방 해외 선교본부를 짓기 원한다, 필리핀 땅에. 그래서 마르크 선교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여기에 해외 선교본부를 짓겠습니다, 필리핀 땅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시는 게, 그래 열방 해외 선교본부를 필리핀 땅에 지어라, 근데 나는 여기 있을게. 그래서 또 하나님을 보러 옵니다. 하나님, 왜 여기 계십니까? 왜 같이 가시지, 왜 여기 계십니까? 하니까 너 한국 가면 잊어버릴 거잖아. 저도 선교지에 있습니다. 근데 선교지 있다가 한국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편합니다. 한국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음성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 음성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래서 또 마이크 선교사님이 펑펑 우십니다. 왜?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자신을 알기 때문에 한국 가면 또 바삐 움직이고, 또 한국 가면 막 이렇게 또 하니까 여기 잊어버릴까 하니까 자기 여기 있는다고 갔다 오라고, 가족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선교사님이 그 음성을 듣고 가족을 데리고 와서 필리핀 해외 선교본부가 시작됩니다. 2014년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시면,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아니면 믿음의 종역자를 통하여서, 아니면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도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그걸 알아봅니다. 누구는 진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누구는 이 땅에 그렇게 왔지만 뭐라 알지 못하고, 눈이 감기고, 눈이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지만, 누구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앞에, 누구는 하나님 앞에 귀가 열려서 그 음성에 반응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양은 나의 목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목소리를 들을 자, 그 목소리에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자, 마이클 조 선교사라는 사람을 한 사람을 써가지고 그 필리핀 땅에 선교가 시작됩니다. 하야의 선교본부 IM에. 그래서 그 땅에 교회가 시작되고요. 그 땅에 현재 복음이 시작됩니다. 그 스토리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거는 2017년에 그 바고봉 땅에 그 쓰레기 마을에 이제 우리가 단기 선교도 많이 왔다 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했지만 그곳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전할 그리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곳에 어둠의 세력에 진짜 교회가 세워져서 그곳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변화되기를 소원한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러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이제 우리 현지 전도사님하고 함께 여기 현지 전도사님하고 함께 그리고 이제 같이 있던 학생과 함께 제가 이제 같이 가서 교회 세우는 것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는 2017년 4월인데 그 전에부터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7년 4월 2일인데요. 저희가 교회를 이제 장소를 계속 찾고 있는데 장소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현지 전도사님이 이제 현지의 분에게 부탁을 해서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장소가 없다. 마땅한 장소. 근데 우리가 진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하니까 이 가정이 그러면 우리 집에서 시작하자 해서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빌립보에 갔을 때 강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은 로디아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통하여서 교회가 개척됩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저희도 바울보 땅에 갔을 때 그곳에서 진짜 이 교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여기에 이 영적으로 피폐한 곳 그리고 진짜 삶이 너무 어려운 곳 그러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이 영혼들이 진짜 주님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나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래 그럼 장소가 지금 없으니 우리 집에서 그럼 시작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반응했던 분, 하나님 말씀에 들었던 분, 반응했던 분,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렇게 반응했던 분. 근데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여기 웃고 있는 여기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이름이 엔젤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여기 말고 제가 가보고 땅에 이제 여기를 이제 3개월간 정착을 시키고 저는 가보 땅으로 갑니다. 가보고는 필리핀에 3대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 3대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지리아에 있고 하나는 브라질에 있고 하나는 필리핀에 있습니다. 톤도라는 지역입니다. 말레이시아 수도에 있습니다. 거기서 선교하는 이제 사역자분들도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지역의 사람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가지고 이렇게 모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거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가서 이제 바고봉 땅에 이 현지인 분들이 이제 하니까 저는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교회를 개척하려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갔는데요. 제가 뭐 그 지역을 압니까? 아니면 뭐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현지어 따갈로그를 잘합니까? 영어만 조금 하지 뭐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차에서 딱 내렸는데요. 한국말이 들립니다. 한국 사람이세요? 예, 저 한국에서 왔는데 어떻게 한국말 하세요? 저 한국에서 2년 일했어요. 그래요? 뭐 그럼 여기서 뭐예요? 저 여기서 트럭 이거 이제 몰티캅이라고 하는데 이거 봉고차로 이렇게 날로 이렇게 해가지고 왔다 갔다 운송수단인데 그거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요? 근데 여기 왜 왔습니까?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려고 하는데 여기 혹시 교회 개척할 만한 데 있어요? 뭐 이렇게 얻을 만한 방 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사람 있어요. 같이 가시죠. 해서 거기 갔는데 거기서 아는 사람 또 만나가지고
교회 가정교회를 얻어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분을 제가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 나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그분은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딱 교회 개척할 수 있게끔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또 그때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렇게 교회가 시작됐고요. 이제 바오포 요 지역은 바닷가 마을이라 이렇게 바닷가에서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생활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박원포 일명 쓰레기 마을인데 세 개의 마을이 공존합니다. 빈민촌, 쓰레기 처리냐 그리고 공동묘지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 빈민촌 이제 사람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가 쓰레기 처리장이고 하고 공동묘지가 있는데 한 명씩 이제 이사를 하면서 그곳에 모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모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제 쓰레기가 가비대주회라는 것이 주가했는데 거기 쓰레기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지역 여기 주민들이 와가지고 쓰레기 막 이렇게 떨어지면요 거기서 이제 막 가가지고 막 이렇게 주워요. 주워가지고 이제 거기서 돈 될 만한 거 그 주워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따지면 자원 고물상에 파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하고요. 지금은 여기를 막아놔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전엔 들어가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 땅에서 아버지요 진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사지만 이 영혼들이 진짜 주님을 알아서 영원한 곳에서는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근데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누구는 왜 이렇게 살고 누구는 왜 이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가 아버지 길을 열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거 많이 주셨으니까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려운 거는 상대적인 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지금 인구가 거의 80억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 그 인구를 100명으로 줄여놓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몇 등 안에 드냐고 제가 많이 물어보는데 몇 등 안에 들 것 같습니까? 100명으로 줄여놓으면 대한민국 사람이 10등 안에 듭니다. 여러분이 살 집이 있고요. 여러분이 차가 있고요. 통장에 잔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100명 중에 10등 안에 듭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사실 부어주셨는데 근데 상대적인 빈곤과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보면 옆에 친구는 집이 50평이요. 옆에 친구는 차가 좋은 겁니다. 외국 차입니다. 이러면 우리 집도 살만한데 우리 집도 뭐 살만하고 차도 있고 한데 왜 우리는 이 집만큼 못하냐?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전 세계는요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묘지는 제가 너무 상식적인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동묘지는 누가 살까요? 귀신이 살아요. 예, 귀신도 살겠죠. 공동묘지는 누가 살아요? 예, 그죠? 너무 일반적이라 대답을 안 하시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죠. 근데 산 사람이 삽니다. 거기서 밥도 해 먹고요. 거기서 잠도 자고요. 심지어는 공동묘지 슈퍼마켓도 있습니다. 거기 물건도 팝니다. 삶과 가보셔야 알겠지만 죽음이 여기고요. 사는 데가 여기입니다. 진짜 이 제가 이렇게 펼치잖아요. 죽음과 삶이 한평 이게 되도 않습니다. 이게 모르겠네. 이게 뭐라고 해야 되는지 너무 가깝습니다. 근데 가보시면 이제 나중에 기회가 돼서 꼭 한번 오기를 소원합니다. 목사님 먼저 가시겠지만 근데요 저희는 예수님을 가졌다고 하고 근데요 가서 하잖아요. 저희는 근데 어렵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의 삶, 환경 이런 게 먼저 사람 이런 게 먼저 보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근데 그분들은 눈빛이나 표정이 너무 밝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진짜 구원받고 예수님을 가졌다고 해서 예수님을 전하러 가는데 그 전하러 가는 사람이 거기에 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보다 얼굴이나 눈빛이 어둡습니다. 대부분이요. 저도 많이 그만해가지고요. 처음에 갈 때는 제가 말씀도 알고 뭐 그래도 저 사람도 여유 있으니까 뭔가 사갖고 가고 이렇게 해서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돌아올 때는 펑펑 울면서 많이 왔습니다. 왜? 그 영혼들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갔는데 하나님 이게 사실 힘들고요. 여기에 생활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기 이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데 그런 나중에 이제 다 하고 돌아올 때 뭐냐면 그분들이 주신 사랑과 눈빛과 그것 때문에 내가 말씀 들고 내가 뭔가 구제 사역으로 뭔가 주러 갔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그 영혼들이 저에게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더 커가지고 많이 울고 왔습니다. 어떻게 진짜 이렇게 하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밝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저도 많이 내려놓았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그런 어려움이 저한테 있어서 돌아올 때마다 많이 사실 회개하고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받아서 그것 때문에 많이 또 감사와 기쁨으로 또 많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2017년 4월 9일 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워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요. 이렇게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와서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그 박원봉 땅에 지금 코로나 이후까지 그쪽에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지고 현지인에게 이제 양도가 돼가지고 현지인 분을 통하여서 그쪽에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조금 지나고 나서 그 현지인 분들이 이제 목사님들이 다른 곳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밖으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교회에 더 이상 박원포 안에는 교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엘베델 공동체 조정 목사님께서 같이 가보시고 이곳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니 원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그곳에 지금 교회가 또 세워지고 있습니다. 네.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귀한 또 사역을 열어가시고 또 함께 하셔 너무 감사하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진짜 바라고 기대하는 거는 이 방호복 땅에 어둡고 진짜 흑암이 가득한 곳에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 진리의 말씀 그 교회로 인해서 그곳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얼마 전에 저는 2025년 3월 3일부터 8일까지 민도로라는 섬에 갔다 옵니다. 필리핀의 일곱 번째로 큰 섬이에요. 일곱 번째로 큰 섬이고요. 이거는 필리핀에는 섬이 7,107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건 루손, 비사야스, 민다나라고 해서 세 개 빅섬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민도로라는 이제 섬으로 이제 이렇게 복음을 듣지 못하는 미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족속이 망양 족속이라는 게 있습니다. 산속에서 이렇게 나무하고 숲 만들어서 이렇게 사는 족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하루 아침에 한날 아침에는 어떤 한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분이 누구신가 해서 이제 밖에 나가봤더니 이분이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타를 들고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전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전해. 근데 아무래도 뭐가 이상해요. 아무래도 뭐가 이상해서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할까? 뭐가 이상한데 뭐 더 가까이 가봤습니다.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할까 했는데 제가 그 여기 이제 요번에 이제 눈앞에 이거를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렇게. 근데 보지를 못하시는. 근데 여러분
아까 나병 환자도 육신의 어려움이 있고 그렇지만 주님을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육적으로는 이분이 앞을 보지 못하지만 영적으로 열려서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기타를 들고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만나러 간다고 이렇게 나가서, 이게 동영상인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비록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도 영적으로 열려서 주님을 전하는 저 발걸음, 주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신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육적으로는 보는데 그들이 영적으로는 눈이 멀었구나. 그걸 알면 저렇게 안 살 텐데, 저렇게 못 살 텐데, 그 인생이 변할 텐데. 오늘 나병 환자가 세상과 그리고 사람들 보지 않고 주님만 보며 나옵니다.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께 치료를 받습니다. 근데 저는 단지 육적인 치료만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이후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나병 환자가 어떤 삶을 살았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진짜 그 은혜를 알면,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알면 그렇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 주님 때문이죠. 그리고 주님 뱃날이 다가오니까. 고린도서 13장에 지금은 거울과 같이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청동으로 거울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늘날 같이 이렇게 잘 볼 수 없다고 했어야죠. 근데 그때에는 내가 얼굴과 얼굴을 맞이한 것 같이, 그리고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완벽하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주님 배울 날이 가까우는데, 근데 그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근데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복음을 전해. 저렇게 육적으로 눈이 안 보여도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는 분이, 우리는 많은 게 많은데 왜 주님 찾을까? 대한민국 땅이 왜 지금 주님 앞에 그렇게 선교사들이, 아까 얘기했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일으킨 대학교, 빗가루로 얻은 이 대한민국, 복음의 물결이 왜 지금 빠지고 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부르십니다. 주님이 부르세요. 제가 어렸을 때 막
밖에서 놀고 있으면 저녁이 되면 한 명씩 부릅니다. 얘야, 이제 어두워졌으니 가자. 집으로 가자. 얘야, 어두워졌으니 집으로 가자. 근데 저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일할 때도 있고 할머니 일했어. 저녁에 깜깜해도 부르지 않습니다. 같이 놀던 친구들 한 명씩 다 집에 가는 부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괜찮아요. 잠깐 부르지 않아도.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명 한 명 부르는데 부르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부르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나중에. 그게 만약에 내 자신이다, 그게 우리 가족이다, 살아가는 저희 어머니도 믿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열심히 사셨고 자식대로 사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래서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그분을 만나면 그날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가, 영광과 찬송이 드려지겠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히브리서 11장까지 영원한 본향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잠시 잠깐 다시 본향에 돌아가서 편하게 살 수 있지만 그 영원한 본향,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에 이끌려 복음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러나 아직 모르는 자녀들에게 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마지막 제가 찬양 한번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이제 같이 부르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찬송과 찬양으로 또 예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면 고맙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저희가 주님 앞에 그 부르신 맛은, 그리고 또 주님 앞에 그 감격과 기쁨과 그 누렸던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배울 때, 아버지 집에 갈 때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됐다는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옵소서. 이 땅에서 아버지,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게 하는 아버지께서 바라보시는 것,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것, 그곳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아버지여 주는 부귀와 아버지 이 땅에서 주는 쾌락에 아버지여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거합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또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하루하루 주님 바라오면서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리고 주님 배울 때 진짜 아버지 집에 갈 때, 이 순례의 길을 이 땅에서 마칠 때 아버지의 그 감사와 기쁨, 또 아버지 만날 것을,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온전히 깨닫고 알라를 기대하면서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산에 아버지 열방교회를 세우시고, 그렇게 또 일산 땅과 열방의 마음을 부어주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그리고 우리 이끄시는 목사님에게 늘 날마다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부셔줘서 아버지 이로 인해서 아버지의 이곳이 흘러 넘쳐져서 주님의 사랑하는 그 귀한 자녀들 주님 앞에 인도하고, 또 주님 배울 때까지 아버지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함께 누리면서 또 감사 기쁨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 순례의 길을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드립니다.